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히브리서 12장 27절은 이러한 전 세계적인 큰 진동, 큰 흔들림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식도 왔다 갔다, 실업률도 왔다 갔다, 또 민심도 왔다 갔다, 어마어마한 흔들림과 큰 진폭의 진동이 왜 이렇게 자꾸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히브리서 1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실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좀 어려운 말로 한국말을 그래 풀어놓았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 천하 만물은 바로 만드실 것들이죠. 이것이 변동될 것이라는 거예요. 장차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동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존속하게 될 것입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이어질 거예요. 그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나라에는 전쟁도 사망도 통곡하고 고가는 것도 없는, 질병도 없는, 바이러스도 없는 그런 나라를 영원하게 존속시키기 위하여 지금 이렇게 크게 만드신 피조물들이 진동하고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지식인들이 바라보는 식으로 그렇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책인 성경을 더 깊이 알아야 돼요. 왜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여러분 믿는다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 듣고 끝나는 정도의 실력으로는 못 버팁니다. 여러분, 성경을 환히 알아야 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지식을 통달해야 됩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지식이, 지혜가 없어 망하는 도다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지혜, 세상 지식은 우리에게 영존하는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나라와 평화와 안식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에 속지 말고 그것 위에 여러분의 신앙, 믿음을 세우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바이러스 정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흔들리고 막 이렇게 두려워하고 염려가 된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실력이 바닥이 드러난 거예요. 우리가 환하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통달하고 알게 되면은 두렵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32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 힘든 시대도 강하여 용맹을 떨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복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가장 큰 상은 누구입니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의 선포를 받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계시합니까?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가장 큰 상급이니라, 상이니라. 내가 너의 가장 큰 상이고 내가 가장 너의 큰 만복이니라, 복이니라. 그리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사랑 여러분, 이 재앙과 두려움과 경제적인 혼란 속에서 여러분이 받으려고 하는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만 가지 악과 위협과 재난에서 여러분을 지켜줘서 방패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어떤 복을, 어떤 상을, 어떤 방패를 취하려고 하십니까? 어떤 안전을 취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복이요 방패가 될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진실로 그렇게 믿으면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위하여 그 하나님께로 전심전력 질주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이제는 쓰나미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힘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마치 구원의 운동 경기장에서 저쪽에 꼬린 지점이 보이는 지점에서 마지막 스포트라인을 향하여, 그 소망을 향하여, 결승점을 향하여 전심전력하여 주님의 영광의 말씀을 가지고 달려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방황할 때가 아니에요. 더 이상.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4장 8절 이하에 언급하고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잘 섬기고 선대했던 수넴 여인의 가족이 큰 기근의 때를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의 가족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큰 흉년, 큰 기근의 때에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여러분이 수넴 여인과 그 가족을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으로 동일시하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세계가 어떻게 되든 간에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같이 연결되지만 오늘 메시지를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열왕기하 4장 8절에는 수넴성에 사는 이 여인을 한 귀한 여인이라고 소개합니다. 다시 말하면 귀부인, 아마 그 남편분이 좀 나이가 많은 분인데 재산도 많고 그 수넴성에서 사회적 신분과 지위가 높았던 분 같아요. 그런데 이 귀부인이 자기 집 앞을 다니고 있는 바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 이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을 해서 알아봤어요. 당시에 죄악이 가득했고 우상 숭배에 탐심이 가득했고 선지자하고 가까이 하면 힘들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별로 대접을 못 받았을 것인데, 이 귀부인은 일반적인 귀부인하고 달랐던 것 같아요. 이 선지자 엘리사를 가까이 하고 싶었어요. 이 선지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부스러기라도 배우고 나눔받고 싶었던가 봐요. 그래서 자기 집에 한사코 강권해가지고 식사라도 좀 하고 들리실 때마다 이렇게 뭐 용돈도 좀 주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래서 밥도 해드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더 나아가서 아마 만남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나 보지요. 그래서 남편한테 여보 아예 우리 자그마한 다락방 하나 만들어 주십시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언제든지 지나가다가 피곤하고 지치면 여기 와서 좀 쉬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묵상하고 할 수 있도록 거처를 만들어 드리십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그마한 방이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죄악이 만연했던 당시의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시대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했던 선지자 엘리사를 위하여 아예 한 번씩 와서 밥 먹는 정도의 신방, 비지테이션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거처를 마련해요. 자그마하지만 헤비테이션, 여기 아예 거하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방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쉐케이나의 성령의 묵직한 임재가 자기 가정에 잠시 방문하는, 우리가 은혜 받고 예배 드리면 잠시 은혜 받았다,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예 우리 가정에, 하나님 아예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도성에, 하나님 이 나라에, 이 민족에 아예 헤비테이션, 비지테이션, 아예 거처를 함께 해주십시오. 요한복음에 뭐라고 합니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개인과 공동체 가정에는요, 하나님이 아예 신방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거처를 마련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엘리사를 사랑했던 거 아니죠, 이성적으로. 그 위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이러한 수넴 여인의 조건 없는 지극정성의 섬김, 뭐 이 사람 통해 가지고 왕이나 고관 대작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선지자니까 뭔가 뜯어내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아무 조건 없는 섬김, 아무 조건 없는 사랑,
그 섬김에 선지자 엘리사가 또 하나님도 크게 감동했던 것 같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있잖아요. 선지자 엘리사도 감동했지만 하나님도 감동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인이 필요한 거 없다 그러는데도 이 가정에 무엇이 필요할까 보니까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뭐 기도하고 아들 주세요 하고 막 이렇게 생떼 쓰지 않은 거예요. 그냥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니까 더하여 주셔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을 선물로 받았는데 마치 100세에 얻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같이 아들을 받았는데 갑자기 이 아들이 어린도 모르게 이 수넴 여인의 무릎팍 위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줄 때는 언제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인데 뺏어간 거예요. 뺏긴 것 같아요. 이 하늘이 무너지는 큰 아들의 죽음의 시험의 때에도 이 놀라운 믿음의 여인, 이 귀부인은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통하여 생명의 주관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자신이 아들이 살아나는 걸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없는 집에 아들 선물로 주시는 것도 큰 응답이지만은 이 여인이 어떤 선물을 받았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창조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주관자 부활의 하나님을 큰 선물로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믿음이 큰 선물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험이 우리가 아들 죽는 정도의 큰 시험은 아니지만은 시험은 시험 아닙니까? 힘들지요. 여러분 중에 막 죽고 싶을 정도로 사업도 안 되고 막 이러니까 스트레스 쌓이고 특히 남자들 가장들은 더 힘들 거예요. 직장은 해고되지 않는 이런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런 아들의 죽음의 시험을 선지자 엘리사를 의지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부활의 주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기의 때를 하나님을 여러분의 만복으로,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장 큰 상급으로,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장 큰 인생의 만가지 악에서 지켜야 되는 방패로 취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수넴 여인은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7년 동안 보호를 받습니다. 적국입니다. 원수의 땅입니다. 이방인의 땅인데 거기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고 안전과 보호의 땅이 되고 거꾸로 약속의 축복의 땅이 되어야 될 가나안 땅, 북이스라엘 땅은 심판과 징계와 저주의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굽어보시는 자기 자식, 자기 새끼, 자신의 교회와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주목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그토록 간절히 구하는 참된 예배를 드립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인데 물질이나 세상의 즐거움이나 세상의 헛된 영광을 위해 서로 싸우며 아둥바둥거리며 교회 예배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저 짜투리로 섬겼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그런 제사를 기뻐 받으시겠느냐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 성전문들이 이렇게 많이 닫혀져 있습니까? 이것이 인간적으로는 보여집니까? 다시 성전문이 열려 여러분 예배당으로 나올 때는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참 예배자로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 쉐키나의 영광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다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 정도 은혜 와서 신방 오는 정도가 아니라 비지테이션 하는 것이 아니라 쉐키나의 영광의 임재가 아예 캠프를 차리고 거처를 함께하는 헤비테이션 하는 그러한 기쁨의 성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7년의 큰 흉년의 기간 동안 블레셋 땅에서 보호를 받았던 수렘 여인의 가족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보호를 받고 돌아왔는데 어때요? 그동안 두고 갔던 집과 전토, 또 여러 가지 뭐 이런 재산들이 있겠지요. 이거를 그 땅의 사람 다 취해버렸어요. 그리고 고위 관리들이나 왕한테 다 뇌물도 다 줬겠지요. 알거지가 된 거예요, 돌아오니까. 그리고 아마 이때 문맥을 묵상해 보면 늙은 남편은 아마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과부된 여자가 또 그와 같은 자기 아들하고 이 여자가, 여인이 바로 자기의 집과 전토에 대해서 왕에게 바로 갑니다. 최고 대법정에 바로 가는 거예요. 당시에 왕은 재판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 왕이 보면은요,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왕이 똑바로 했으면은 뭐 이런 꼴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장과 같은 왕한테 이 여인이 담대한 마음으로 자신의 재산권, 집과 전토에 대해서 호소하러 갑니다. 고아와 과부가. 자, 그러면 어때요? 왕 밑에 있는 간신배들이, 관료들이 뇌물도 먹었을 것이고 이 여인의 재산도 좀 취했을 것이고 왕한테도 좀 줬겠는데, 그러면 어때요? 씨도 안 먹힐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엘리사를 수종 들었던 게하시, 물질을 취해가지고 문둥병 들렸다가 아마 회개하고 나았는지도 모르지요. 그 왕 옆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보니까 자기 스승 엘리사가 그 엘리사를 선대했던 여인, 또 죽은 아들을 살려준 그 여인이 와가지고 지금 왕 앞에, 최고재판장 앞에 와서 재판장 되시는, 불의한 재판장 되는 왕한테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뭐라고 했겠죠. 아, 우리 스승 엘리사하고 관계가 있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어떤 일들이 있어서 하니까 이 여인이 잘하는 선지자를 선대해가지고 아기가 들어서고 또 아기가 죽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또 블레셋 땅으로 갔다가 돌아오고 이런 깊은 하나님의 큰 비밀한 이야기를 해주니까 불의한 재판관인 왕이지만은 큰 감동이 있고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절에서요, 이 고아와 과부에게 놀라운 응답을 줍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으십시오. 시작.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부예요. 두고 간 집과 땅만 되찾은 것이 아니라 7년 동안 이 모자가 농사 지었던 게 아닙니다. 다 버려두었던 땅인데 아마 그 땅을 자기 땅처럼 해가지고 소출을 해가지고 열매를 많이 거두었던 사람들이요, 그 7년 동안 너희들이 남의 땅에서 거두었던 그것까지도 다 이 여인에게 돌려줘. 왕이 한마디 해버리면 게임 끝나버렸어요. 집과 전토만 돌려받은 정도가 아니라 7년 동안 자기가 그 땅에 없었는데 남이 실컷 고생한 거 그거요, 자기가 다 그 소출을 되돌려 받았어요. 대반전의 전화위복의 은혜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지자를 정성으로 영접했던 수렘 여인의 가족에게 임했던 이 놀라운 대반전의 축복을 보면서 마태복음 10장 41절의 말씀이 저는 생각났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지요.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입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의인 역할을 했던 엘리사를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이 여인이 상을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저로 이 복에 큰 복을 받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를 포함하여 이 땅의 모든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시대는요, 죄가 만연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씨가 잘 먹히지 않는 때예요. 죄를 책망하고 죄를 지적하고 잠든 영혼을 각성시키는 회개를 촉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구원과 번영의 축복으로 돌이키라는 구원과 축복과 번영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먼저는 회개에 대한 촉구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과 번영의 축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29장 11절에서 예레미야가 눈물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이요 이렇게 하면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합니다라고 수도 없이 외쳤건만 안전하다 평하다 하면서 즐기고 예사로 여기고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예배드리고 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오히려 거꾸로 위로를 주는 거예요. 예레미야 19장 11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본심을, 하나님의 본심,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뭡니까?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바이러스로 경제적으로 진동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우리를 버렸습니까? No! 아니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하나님 우리를 향해 생각이 많으세요. 아버지인데, 남편인데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말씀을 얼마나 상고하고 피상적인 신앙을 넘어서서 얼마나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원리와 지식의 원리를 통달하고 있는지요. 이제는 지식의 시대고 지혜의 시대인데 세상 지식과 세상 지혜가 아니라 아는 게 힘인데 하나님을 얼마나 압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생각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굽어보시면서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어느 교회, 어느 도성, 어느 가족, 어느 성도에게 수냄 여인처럼 다 쏟아부어주고 대반전의 역사를 일으키고 싶지만은 쓸만한 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믿음의 올림픽에서 세계 올림픽은 마지막 2%에서 차이가 나요.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못 믿었던 게 아닙니다. 잘 믿어왔어요.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진동이 커졌잖아요. 지진이 더 흔들잖아요. 그러면 내진 설계를 더 세게 해야죠. 더 깊이 뿌리를 내려야죠. 이때에 맞게 준비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직도 때를 분별하지 못하십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축복을 베푸시기 전에 먼저 말씀의 법대로 공의가 성취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으시면 거룩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가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천국의 번영의 능력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회개는 필수입니다. 필수.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이러스 조심한다고 손 씻고 마스크 끼는 것처럼 순간순간 죄에 대해서 각성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 달 조금 넘으니까 이제 봄이 왔다고 마스크도 벗고 손도 안 씻잖아요. 그러나 그 이상으로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각성하고 조심하고 경성해야 되는 거예요. 예사로 죄 바이러스를 받아들이니까 예수 백신, 예수 치료, 예수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아니라 그냥 죄와 짝하니까 무능해지고 어리석고 결핍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라. 그 이후에 천국의 번영과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판과 구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전 세계적인 큰 진동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나가고 나서 또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또 있을 것입니다. 또 있을 것입니다. 해산의 진통은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책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그러니 여러분 이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흔들리지 마시고 이제 안일함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 이 땅의 선지자 선각자들이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정직하게 비추어서 회개하고 돌이키십시다. 더 나아가 이 위기의 때에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을,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야말로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될 때입니다. 복받을 짓을 해야 됩니다. 복받을 일을 해야 됩니다. 성령을 위해 심어야 됩니다. 그 중에 제일 복받는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기 원하는 택한 백성, 택한 자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 힘듭니다. 아니에요. 이 위기의 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그저 이때 여러분 방어적으로 회개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정도를 넘어서서 대반전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은 지금 열방을 굽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 킹덤 가스펠을, 천국의 축복의 복음을 외치길 수 있는 그러한 민족과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도성과 그러한 성도와 그러한 가정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